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부흥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여러분 선한 왕으로 생각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참 다윗왕, 우리는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윗왕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선한 왕, 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가 그 병에 걸렸을 때 또 아수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포위당했을 때 눈물로 통곡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의 그 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요시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요, 정말로 어렸을 때 왕이 된 그 왕이에요. 여러분, 8살에 왕이 됐대요. 8살에 왕이 됐으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아요? 네, 정말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 정말 막중한 그러한 정말 책임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왕이 죽으면 이렇게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엄마가 대신 치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 이제 이제 가신들이 옆에서 붙어서 이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상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은 자기 그 어린 아이의 그런 주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리만 있지. 그러나 그 8살의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또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기 어른들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8살 어린 나이에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통치한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대 왕들을 보면요, 이렇게 오래 통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통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31년 동안 통치할 수 있었던 은혜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믿음이 신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러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요시야 왕의 조부 므낫세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로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또 그의 부친 이 아몬 왕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다가 어떻게 됐냐? 그 신하에게 배반당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살해당해요. 여러분, 이러한 그런 정말 이제는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던 이 사람들,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고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이것을 볼 때 그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정말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이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러한 분위기에서 성장한 이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참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니까는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그러면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꼭 성경 말씀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같이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를 하고 이랬던 왕은 다윗 왕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와 같이 이렇게 정말 그 표대가 믿음의 표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다윗이 축복받은 인생인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요시야 왕은 다윗 왕과 같이,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서 정말 누구와 같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표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딱 그 구분지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의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요시야 왕은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초점은 뭐냐, 기준은 이 요시야 왕의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스스로 정책을 펼 수 있었겠어요. 더구나 백성들이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그들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형편이었을 거예요. 그는 백성이 지지하느냐 아니하느냐 아마 눈치를 엄청 보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또 정말 이 백성이 생각하기에 이 요시야 왕이 그 말하는 것이 정말 보기에 그게 옳으냐 안 옳으냐,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실 건가 안 기뻐할 건가, 이렇게 눈치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자.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를 봤냐? 하나님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이 지나서야 그런데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8년이 지나, 그러니까는 8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8년이 왕이 된 지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6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16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였다라는 거죠. 또한 12년이 되는 20세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땅에 그 만연한 우상을 제거하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정말 계속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지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우상 숭배를 다 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끔 그렇게 이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그 신앙의 태도가 정말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절에서 3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아직도 어렸을 때와 곧 왕위에 있는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랬어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정말 이렇게 이제 모든 그 우상들을 완전히 척결하는 그러한 그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에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어요. 또 시므온과 유다는 남단에 있습니다. 또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었어요. 이 모든 지역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랜 기간 정말 뿌리 내린 아주 악한 그런 악이 그 뿌리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순순히 그거를 허락했었을까요? 아마 그거는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아마 끝까지 막 저항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그들의 저항을 물리치고 개혁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그의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다. 어떠한 그런 우상숭배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대적을 하고 어떠한 행태를 부린다 할지라도, 만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 든든하신 백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꺾이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시야 왕 같이 정말 이 세상에는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요시야 왕은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개혁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생 결단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요시아와 같이 그렇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런 해악을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요시야 왕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내 편이고 나는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또한 정말 이 그 하나님의 성전은 히스기야 왕이 죽은 이후 60여 년 동안 방치된 상태로 정말 낡아 있었어요. 헐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예배도 드렸겠죠, 하나님께. 하지만 관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요아스 왕이 성전 수리를 위해서 헌금을 모았듯이 이 요시야 왕도 성전 보수를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정에게 주민세 성격의 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원한 사람들이 몸값으로 드리는 은과 또 자원하여 드리는 은을 제사장들이 받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위에 있은 지 18년 이제 그러니까는 요시야 왕위에 있을 때 18년 때 그러니까 26세예요. 그때 이제 굳게 닫혔던 그런 성전 그 문을 활짝 열고 이제 그 모아둔 이제 그 성전의 그런 말하자면 그 헌금한 그것을 헐어가지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게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낡아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다가 그런데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성전을 그냥 너무 낡아서 이제 수리를 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율법책을 옛날에 두루마리였잖아요. 양피지에 써가지고 두루마리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두는 건데, 이것을 이제 뭐 잘 보관한다고 두었겠죠. 하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상숭배가 팽배하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성경책, 율법책을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요, 새 힘을 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추락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지도 모르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우상숭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기록한 후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거예요. 후에 뭐라냐? 이것을 언약궤 곁에 두도록 명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자는 율법책의 사본을 만들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 17장 19절에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명했다라는 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하자면 역대 왕들은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세의 그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은 제사장들도 이 모세오경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닫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양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요. 내가 죄를 지었다가도 내가 죄진 생각을 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그냥 상황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의 왕의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았으니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소견에 의논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보지 않았어요. 정말 찾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냥 성경 말씀 좀 읽어보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렇게 단어들이 어색하고 발음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읽다 보면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고 이게 좀 어감이 이상하고 이게 연결을 어떻게 시켜보려고 그러면 이게 이상하고 좀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덮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안 읽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내가 나와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 나는 성실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봐도 막 이렇게 궁금하고 보면 볼수록 더 궁금하고 더 막 사모가 되고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 이 뜻을 깨달아 알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가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해가 가지? 그럼 막 그 다른 그런 거를 참고서를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있지? 왜 이러시는 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의문을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거를 왜 허락하셨을까? 왜 이러한 이렇게 못된 행실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용서하고 왜 사랑하셨을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틈만 나면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틈만 나면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요, 그 교회에서 설교 테이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하시고 이제 가신 그 설교 테이프 있잖아요. 그 테이프를 엄청나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음 생활 잘하라고. 근데요, 그거를 세상에 안 들었어요. 근데요,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부터 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예전에 이 말씀은 우리한테 주신 말씀인데 이제서 우리가 듣는구나. 야,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래 후회가 엄청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때 10년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때 엄청 우리 어머니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왜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었을까? 왜 그냥 주시면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듣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 그 템포를 이제 계속 듣게 되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님의 여정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여정.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셨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우리 어머니는 늘 불쌍한 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내가 언제나 잘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니까 믿음 생활 저렇게 하시면서 왜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반감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요,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제는 말씀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나의 그 뜻이 속에서 이제 이렇게 부딪혀요. 부딪히는데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적인 가치관, 이거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우리는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그래, 내가 원하는 거 막 하나님한테 구해. 이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구해서 받으면 그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면 이게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뭐예요? 내 뜻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 내 방법은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내려놓고 싶나요? 안 내려놓고 싶죠.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내가 지는데요?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의 의지를 꺾기가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두 마음이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또 통해요. 연단을 통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뭐예요? 영적인 것들을 또 은혜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거를 안 들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는 들어주시는데 큰 거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실히 원하는 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된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더 절절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러면 나한테 실망해요. 내 자신한테 실망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정죄하게 돼요. 근데 이때 정죄하게 되면 맨날 울어요. 나를 정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니 가늠한 여자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를 안 하고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주셨다.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정말 내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지옥에 가시고 정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나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본 마음, 본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때는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이 율법책을 이 제사장들조차도 몰랐다라는 거 결국은 이 유다의 이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이 정말 신앙이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이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진정한 믿음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영적 충만을 갈망하여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은 결국 기갈돼서 결국 영적으로 쓰러지고서 죽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마실 것이 넘치고 내가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갈증을 느끼고 궁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 율법제 때문에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hil기야로부터 율법책을 받은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옷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옷을 찢는다는 거 회개의 표시예요. 거기에는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경고와 저주의 말씀인 신명기 28장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요시야는 그가 태어나기 8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두려워하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슬퍼한 것은 신명기 28장에서 30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그런 말씀을 읽을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명기 28장 하면 축복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요 축복장이기도 하지만 저주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말씀은 짧아요. 그러나 저주의 말씀은 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제사장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가지고 나와서 그 율법을 낭송했는데 그러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조상들부터 살아온 그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지금요 이 요시야 왕 시대에는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평안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정말 큰 일이 생기겠구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을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요시야 왕은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찢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책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장로님은 권사로서 집사로서 여러분 우리 다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맡겨진 그 터전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어요. 직임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공동체를 놓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놓고 해결을 하면서 전부를 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부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그 생명들을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시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식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훌다의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으라고 합니다. 이 왕은 제사장 힐기야와 의논해서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이때 훌다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상 뭐 좋은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시야 왕은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시야 왕에게 내 말을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요시야의 깊은 기도에 하나님이 재앙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렇게 겸손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우고요. 자기를 내려놓고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할 때 참 니느웨 성의 그 악한 성이잖아요. 정말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천지에 분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요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 요나 선지자는 자기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적의 나라를 왜 하나님은 구해주시려고 저러시나 이러면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 말씀 전하기 싫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결국은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그 토에 놓아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를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풍랑이 일게 하셔가지고 우리 물고기 뱃속에 같은 그러한 소울과 같은 그런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재앙이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죠. 요나가 죽으라고 물속의 뱃속에서 정말로 삼낮을 3일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포해놓고 결국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의 그 왕으로부터 정말 종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가축도 다 하나님께 배옷을 입고 회개하라. 결국은 회개해서 그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뜻을 알 때는 그 일에 정말 충심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요시야 왕이요 묘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내 눈으로 그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앙을 너의 그러니까는 뭐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긴 한다. 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넌 재앙을 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도 재앙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로 이 요시야 왕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믿음 생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서 정말로 우리 살아 생전에는요 재앙을 보지 맙시다.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합한 자들이라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반석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반석 위에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집을 쳐서 우리 어떠한 한란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정말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해서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서 정말로 천국에 정말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정말 나 자신부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에 정말 불순종한 건 없는지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건 없는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건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붙들고 또 다시 정말로 회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개혁을 이루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께로 인도되며 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서 우리가 본이 되어서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그런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로 참 부흥을 이루는 신앙 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나서 참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